방송신이 의뢰를 너무 받아보라고 한바하고 안 켜버려. 찬양이 너무 후련하죠.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보세요. 준비된 영혼, 준비된 만남. 그 앞에 구속사를 위한 준비된 영혼, 준비된 만남. 누구와 누구?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앞서가던 남편이 마음이 급했던지 그냥 길을 건너가다가 쫙 하면서 추락이 쉬면서 문을 열더니 욕이 터져 나오는데, 이 바보 멍청아 얼간이 같은 놈아 뭐들이 쪼다야. 똑바로 길을 건네. 정신이 얼떨떨한데 자기 아내가 얼른 달라더니 여보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몰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생전 뭐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만난 것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시죠? 부부 만남 터득구나. 그런데 이런 구조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이런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참 끔찍한 불행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만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만남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갈망하는 여러 가지 축복, 특권들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만남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으로 미치고, 때로는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만남도 있더라 그 말이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유태인 출신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중요한 책으로 사람들이 읽혀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이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만남. 그것과 그것과의 만남. 사람이 만나는데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는 관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용같이 있을 때는 가깝게 가지만 이용가치가 없으니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이런 만남. 심지어 요즘 부부들도 이런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제주도에서 토막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는 그 사건, 그런 것들이 귀찮다, 내 옆에서 사라져라, 이런 물건으로 취급하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만남은 참 마음이 아프지요. 요사이는 목사보다 주례하라는 일도 별로 없어요. 지그들끼리 해버리니까 요새는. 근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과연 이 부부가 롱런할 수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번째 주례를 했어요. 첫 번째 시골교회에서. 근데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약간씩 장애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1년 못 가서 헤어졌어요. 1년 못 가서. 그때
제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이고, 죽으라고 주례해놓은 게 이것들이 서로 같은 교인이었어요. 같이 교회에 나와서는 헤어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이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주례할 때 참 마음이 제가 상당히 긴장되는 주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으로 대하겠다. 나와 그것과의 만남.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번째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라. 나와 너의 만남. 내가 너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이용가치로 대하지 말고 인격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 나와 너의 만남에도 언제나 위험 요소는 따르더라 그 말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충 설명하기를 내가 당신은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줘도 우리들 사이에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끼어들 수 있다는 긴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인간의 만남을 중매하는 하나의 총매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마르틴 부버가. 부버는 이 총매자를 영혼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결혼한 부부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로도 기도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지났지만 아직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지를 못했거든요. 드디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두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 성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이들의 만남이죠. 이 만남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사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만남은 이 두 사람만의 행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까? 이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감으로 시대.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감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방송실 띄워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도 주셨구나, 저들이 간담이 설을 했구나, 좋은 정보를 갖고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정탐꾼 스파이로 가기 때문에 그냥 보통 집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 술집이라고 할 수 있고
유곽이라도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과도 같이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안에 숙소도 있고 이런 외부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한 집을 선택해서 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펼쳐졌으면 2장 8절로 11절을 한번 제가 읽겠으니까 살펴보십시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들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생라합은 평소에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나라들과 싸워 이겼다는 이런 복음적인 신앙의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멸망할 도성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갈증,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영적 필요를 깊이 느끼고 있었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신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에 있다고 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리면 그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두 사람을 인도를 합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찬스가 온 것이죠.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해. 아이 봤더니 국민학교 동창. 부부가 왔어. 부부가 어떻게 자네가 왔는가? 그래 웃어. 우리 김광수 집사한테 전화 와서 교회를 갈란다. 그 사람 교회 올 사람 아니거든요. 막걸리를 푸대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가 보다. 여러분, 그 가정에 찾아온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져다 줘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았어도 이미 그런 영적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긍정적인 만남, 또 좋은 관계에서 만남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허물을 지적한 사람도 그 만남이 내 생애를 새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열형이 자신을 팔았던 사건이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리고 또 한 형이 생각한다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굴에서 꺼내서
팔아버린 사건이 얼마나 메모찰 사건이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또 무고하게 감옥에 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어요. 종으로 10년 이상 고생한 것도 서러운데 옥살이 또 2년 동안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살려줄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고 2년간의 기간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받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당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불행한 사건이었고 상처받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없고 그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그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성심성의껏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비록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신앙으로 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우시는데 그를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애굽 대제국이 살아나고 애굽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흉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어쩌다 내가 저런 배우자를 만났나. 60억 넘는 인구 가운데 어쩌다 너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면 이게 꼬인 사건 같은데 꼬여서 들어간 것이 총리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닌가 비요.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인물 다윗이죠. 다윗. 그냥 고약한 만남을 가졌죠. 다윗이. 세상에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있겠어요. 공을 세워서 천부장이 되고 그리고 그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줘서 사위를 삼았는데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라의 왕이 군대를 다 불러가지고 10년 이상씩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아내로 줬던 그 여인을 빼앗아 이방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재수 옴붙었다 그래요. 재수 옴붙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 상황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아버지는 나를 쫓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들아,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한 자로다 그러면서 돌이켜 가는데 또 악신이 잡으니까 또 죽이러 다녀.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원수 갚지 않고 좋았을 때와 똑같이 예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걸 딱 보신 겁니다. 요셉 말로 포인트를 정립하게 된 거예요. 포인트. 점수를 팍팍 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10년 세월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왕권을 주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는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칼 쥐어졌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한 말 만들어내면 하나님 절대 그 사람 쓰실 수 없습니다. 다른 동네 있죠. 마신의 동네는 그런 사람 좋아라고 쓰죠. 오늘 혹시라도 맛이 없었으면 죄송합니다. 다른 맛이요. 다른 맛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씁니다. 그 사람 절대로 안 쓰죠. 비록 기생 나합은 망해야 할 도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찬스를 잘 선용합니다. 마지막 절호의 찬스를 잘 선용해서 구원받을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뭘 줬어요?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대목이죠. 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이 붉은 줄이 매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네 자신이라 할지라도 붉은 줄을 맨 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주의 종과의 만남. 자,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고 목자를 만나고 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자,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붉은 줄은 보혈을 상징하는 보혈. 구약으로 말하면 율전, 어린 양의 피죠. 문설주야 임박에 바른 피. 신앙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피의 복음이라고, 피의 복음. 내가 지었던 죄,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양이 대신 받고 나는 그 피값으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절대로 이 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운명적인 게 아니고 피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운명을 갖고 태어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이 피의 복음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의미가 있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 회개가 없고 속죄가 없는 사람들, 그 저주,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피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최상의 메시지, 목사가 줄 수 있는 최대 메시지가 뭡니까?
피를 떠나지 마라. 피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의 종을 돕고 내 가정에 붉은 줄을 들이오는 일로 연결되면 이걸 구속사라고. 구속사. 우리가 주의 종과 연합하고 동역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구속사 때문입니다. 피의 복음 때문이죠. 라합의 사역은 자신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 일이 결국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해 준비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셀 가족이든지 처음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의 복음을 줘야 합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과거에 흐르는 어둠의 영들, 그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아라. 바로 이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해줄 때 가정이 천국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복음을 나누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두 정탐꾼이 잠깐이지만 라합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합이 주의 종을 살리니 주의 종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린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살렸어요? 라합이 입밥 벌리면 그들은 바로 가는 것이요. 두 정탐꾼은 그걸 살렸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그 가정 전체를 살려냈다고 말이죠.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서로 죽이려 만나서는 안 되죠. 서로 살림의 만남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섬겨주면 때가 됐을 때 그가 나를 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잘못된 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자존심 강한 부모가 나 니들 덕 안 보려고 백수보험 넣었다, 그런 경우 있죠. 걱정 마라, 말년에 양로원에 가서 살 테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러면 말년이 참 괴롭습니다. 왜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똑바로 가르쳐야죠. 부모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지만 내 나이 들면 힘들 때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한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 내세우려고 나 니들 덕 안 본다. 그건 지금 팽팽할 때 얘기지. 나중에 거동도 못할 때 어쩌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요새 좀 피곤했는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 몸에 이상이 왔어요. 여보, 나 지금 몸 이상해. 그 뭔 약 있지? 그거 좀 가지고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등에서 식은땀이 쫙쫙 흘려요.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건강해도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일 때, 부부도 같이 자야지 따로 자면은 그 전에 나 벙 떨어져 갖고 얼굴 찢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되게 떨어져. 옆방에서 자다가 더운 게 따로 잔다고 가더니 얼마나 집이 무너진 소리가 나는 거 와서 그냥 뽁뽁 기고 있고 얼굴에 피가 톡톡톡 떨어지더래요. 야, 혼자 살다 죽겠구나, 여지없이. 그런데 늙은 자식들이 옆에가 있어야지 언제나. 건강한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면 자식이 크면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스승이 제자를 잘 건사하면 때가 되어서 제자가 스승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자가 먼저 양을 섬깁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때가 되어 양이 성장하면 목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죽으라고 고생해 놓으니까 말년에 톡찹을 못 죽겠어. 목사가 죽을 때까지 돌아봐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특별히 말씀을 주는 목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자, 먼저 기생나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두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후일에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고여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기생 랍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종을 돕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일하는 리더들, 셀 가족을 돌보는 리더, 또 공동체장으로 섬기는 이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서 짝사랑이 좋다 그러는데 그건 슬픈 것입니다. 상호 거래, 상호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도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았는데 응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버립니다. 왜?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오래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풀어 주면 감사할 줄 알고 고맙다는 인사도 할 줄 알고 응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애를. 이 청년이 40이 넘은 나이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연애한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어떤 자매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연애하는 자매가 20살이에요. 야이 도둑놈아 뭔 그따고 했어. 일찍 결혼해서 딸 같은데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목사님 사연이 있어요. 저도요 압니다. 내 나이가 이 나이면 30대 중반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번에 만난 자매가 20살인데 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자장면을 한 거 대접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이 어디가 있냐고 감동을 하는데 쥐가 민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변을 한번 데리고 왔더니 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고 난 난생 처음 왔다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싸구려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나한테 안 하고 감동을 하는 것이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30대 중반 여인하고 사귀어봤는데 이런 건 아무거나 먹는 것인데 이웃집들은 더 좋은 거 먹던데 선물 하나 사더니 이런 싸구려 선물을 다 나한테 안 하고 그러니 목사님 어쩜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말이 일리가 맞다. 20살짜리 허락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응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반응 없는 사람들 많고요. 하염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입을 비축비축하면서 저 집은 더 좋은 거 먹더구만 뭐 그러면서 고마울 줄 모르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어디로 펼친다? 20살 여인에게로 은혜를 펼친다고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냥 이런 좀 감격이 있어야죠. 찬양을 할 때도 감격 있고 말씀을 들어도 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응답. 아멘 있습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씨를 놔줍시. 서로 사랑함으로. 자,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과 누가 결혼했어? 살몬. 살몬이 누구요?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그때 눈이 맞아버렸던 모양이에요, 서로. 그의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될 것이다. 다윗 왕이. 나의 동역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할 것인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셀리드가 인턴 잘 만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리 이영모 권사 봐봐. 그 주변에 그 있는 거 봐. 또 누구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 내가 다 봤어. 셀 안에서도 서로 동역할 사람,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합할 사람을 자꾸 찾아야 합니다. 부부도 동역자가 돼야지. 서로 망가뜨리는 킬러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원수의 땅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탐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데는 기생 라합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선교하러 나갈 때 항상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나는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양이라면 내가 그의 가르침과 스피릿을 전수받고 그 목자를 만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슈바이처 박사가 어릴 때 아프리카 선교했던 카자이스트라고는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천년의 원시림 속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토인들의 불쌍한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아이 슈바이처가 듣고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어서 불쌍한 흑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걸 결심합니다. 그가 나중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딴 다음이지만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다시 그 세계를 원시림 속에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 박인수 교수란 분이 있죠. 이분의 꿈이 원래는 마도로스였어요. 영화를 받는 거 어쩐가 막 탁 모자 쓰고 선장복 입고 탁 담배 구분 담배 뭐라게 그것보다 그거 물고 있는 폼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던지 어린 꼬마가 야 나는 마도로스 대학교다 마도로스 됐어. 근데 이 소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좀 성장해서 성가대에 앉아 성가대. 그런데 특출한 이 성대를 가진 거예요. 성가대에서 튀어난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우렁차던지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했어요. 박인수 나와서 찬양 하나 해라. 그런데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릴 수 있는 영어로 쫙 뽑았는데 완전히 감동이에요. 교인들이 막 박수가 끊임없고 부흥 강사가 감동으로 너 이리 와봐라. 강단에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나님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게도 막 축복을 쏟아부었어. 마도로스의 꿈이 접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해 준 거 기억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몰라요. 기도해 주고 많은 것이데. 그런데 모르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하나님이 얻게 하는 거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자꾸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축복해 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곱 중앙교회를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목사를 만난 다음에 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속사를 위한 준비된 영혼들의 만남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라고 부르셨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자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죠. 목사와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꿔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비극적인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이 탄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욕만 먹고 있을 겁니까? 살려야 됩니다. 살려.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내가 먼저 훈련받고 목자가 되어서 오늘 또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절반을 살려놓을 거다, 이런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늘 또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 내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놓을 것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죽이는 일에 너무 힘썼습니다.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 사람들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그제 이웃독이 바자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해요. 너무너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들어갈 돈 다 들고 이 고생하고 그러니 그냥 10만 원씩 내가 그 이웃독이 합시다. 그 말이 맞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40만 원 쓰고 나도 40만 원 쓰고 죽어라 고생했어. 비싼 놈 넥타이 놨더니 그놈 가서 뭐 한다고 온디, 아이고 그것도 안 살라고 또 찌정거려. 그래, 아예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 줘불고 마지 속으로 추접시라서 못 오겠네 그 생각이. 목사 넥타이가 얼마나 기름 부음 있는 줄 몰라요 사람들은. 엘리사 그 돈만 던져도 강이 갈라졌는데 여러분, 집회 가보세요. 강사가 코 닦고 땀 닦은 놈에 확 던져버리면 기름 부음이서 확 다 쓰러져버려 그 주변이 여러분. 아이고 답답해. 그거 비싼 거요. 다 닥스요. 20만 원 넘어. 그거 웃다 둬서 소희씨 집사 갖고 와. 여러분,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돕기 한데 내가 이익 보려면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가족끼리 와갖고 무엇을 튀겨서 팔다가 나한테 뒤지게 혼나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몰랐어. 그랬더니 불평이 많아요. 바자에서 누구는 지 돈 번다고. 뭐라고 했죠. 친구들은 못하고 나보다 하라고 시험 들어가고 떠나버렸어. 그 뒤로 교회를. 이번에도 그런 짓이 좀 있었다고 소문이 또 들려. 절대 남을 위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 뭐 이익 보장 것도 아니요. 내 이름 내는 거 아니요. 다 같이 합쳐갖고 소문난 잔치.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다 일곱 중앙교회 대단하네. 대자애가 액센트가 10배 붙어버렸어. 주도를 상상도 못한 일을 한 것이죠. 이번에 최고 매상 올렸다고 그래요. 매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는요,
그냥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하고, 제발 싸움만 안 하고 오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다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뭔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싸움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둘이 치고받고 하고 사람들 모르게. 교회 싸움한 것은 아주 질색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 마음 안 맞으면 저기 저 한제산에 올라가서 둘이 싸움 붙거든요. 그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만 천당 가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도시가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신 약속들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